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또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자기 세계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세계로부터의 탈출.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들 외에는 사실 아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각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바라는 소망,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역, 뭐 문어, 꽃게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는 혐오식품들입니다. 미역은 그 해초지, 그 바다풀이지 그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어는 그 흉측한 외계인 같이 생긴 거를 그걸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를 하고, 꽃게는 처음부터 쳐다도 안 보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이제 수입해다가 싼 가격에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산을 넘고 뭐 이렇게 험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밤은 깊고 비는 내리고, 그 이제 산 속에서 동굴을 찾아서 잠을 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참 자다가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더듬더듬 뭘 찾다가 보니까 누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원하게 먹고 잠을 잘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이제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막 토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에는 그렇게 시원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도저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구나.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 이게 다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자, 지금 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게 틀림없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판단들은 사실은 옳은 판단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또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시원했던 물이 방금 뭐 다른 정보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역겨워서 못 먹을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바른 판단이 아니다. 이것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우리 이제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이라고 해도 되죠. 마귀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람 안에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마귀는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담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봐라,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담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은 바른 결정이에요, 틀린 결정이에요? 이 판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먹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 놓고 자기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것이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너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 입장에서 보고 듣고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가 보고 들은 대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 배고프지? 네 입장에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옳겠어? 안 옳겠어? 이걸 묻는 것이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가 본 것 이거 참 좋아 보이지? 이렇게 네가 본 대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얘기를 했지, 네가 얘기한 대로 보고 듣고 내가 느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같은 실상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인식하는 사람의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항을 놓고도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최종적으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대로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앞서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안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문제가 크구나, 이러한 판단을 하고 초동 조사만을 마치고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이제 뭐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고소를 하려면 그리로 가서 총독에게 그 얘기를 해라, 고소를 진행을 해라, 이렇게 장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대제사장과 또 장로 몇 명이 그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그 가이사랴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이제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재판을 위해서 특별히 고용되어진 변호사일 겁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그러한 유능한 변호사일 겁니다. 이제 승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제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있는 죄도 없게 할 수 있는 게 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 새치혀로 얼마나 이제 그 유능하느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유능한 것이고 또 있는 죄도 없게 하는 게 유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변호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사법 체계들을 보면 뭐 판결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 변호사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판사들이 판결하는 게 정말 옳은 판단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 하는 것이지, 요즘 게 뭐 판사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야,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뭐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판결을 시켜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고소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교묘하게 아주 그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리고 뭐 대단한 그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유능한 변호사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돈을 조금 주고 고용했을까요? 많이 주고 고용했을까요?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한 유능한 변호사일 텐데, 뭐 대제사장, 뭐
그 장로들, 유대인의 그 공회원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이 꺼내는 이 고소의 세 가지 조건이 뭐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앞서 23장 29절을 보면 이제 그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자기가 이제 초동 조사를 했잖아요. 초동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볼 때에는 바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뭡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할 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틀린 얘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처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천부장 루시아도 이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루시아도 이 천부장도 이 정도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능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왜 이 뻔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는 걸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제이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바울이 정말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바울이 다니는 곳들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들을 다닐 때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총독이 풀어져 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누가 책임해요? 펠릭스 총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외세적이고 반로마적인 민족 혼을 불어넣는 이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반로마 제국에 대한 이러한 폭동의 우두머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네. 율법에 대한 문제만 있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재판을 하는 이 총독이 바로 이제 벨릭스잖아요. 벨릭스 입장에서 보면 이 큰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이 문제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특별히 건들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는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용납을 해도 세금 올려도 툴툴거리며 따라가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툴툴거리더라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문제를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 문제를 건드리면 안 참습니다. 그러니 로마도
각 민족들마다 이 종교에 대한 문제는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 성전을 이제 더럽혔다, 이 종교의 문제를 끄집어 옴으로써 총독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공무원인데, 이 문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가 뭡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천부장 루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루시아가 볼 때에는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로마의 법으로는 뭐 재판할 만한 건데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문제인데, 유능한 이 변호사 더둘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재판을 하는 당사자인 벨릭스 총독이 볼 때에 이 문제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캐치해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도 알고 보면은 와전시키는 것이고 의혹만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또 뭐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모든 그런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와전시킨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의혹만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당신에게 불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신이 직접 신문하면 됩니다. 사실은 고소하는 측에서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의혹을 심어주고 당신이 직접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영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지금 오늘 이 더둘로가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네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천부장 그 루시아가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유능한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만큼 유능한 그런 존재냐,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는 내 중심으로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나는 참 못생겼어. 여러분들, 못생긴 기준이 뭡니까?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는 가난해. 가난한 기준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강요받은 판단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건너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올바른 재판에 의해서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올바른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정말 똑똑한 판사가 판단을 한 건데 판사가 판단하면 옳은가요?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판단하고 총독이 판단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들을 마치 옳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목이 잘려서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옳은 재판인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죽을 만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역시 죽으실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억울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 쟤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생긴 것도 남만 못해,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잘났지?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을 존재들이에요. 내가 못났지?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자기 인식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언제나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너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스스로 판단해 보라 하는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나타나는 것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능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 더들로는
마치 마귀적으로 벨릭스에게 너 스스로 의욕을 심어주고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마귀적 속삭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배웠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